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또 지혜로 시작하였지만 어리석음으로 마친 왕 이 솔로몬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죠.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세상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알려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 솔로몬을 만나고자 찾아옵니다. 시바 여왕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먹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이 시바 여왕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열왕기상 10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 여왕의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상 11장에서 밧세바와의 관계로 인해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 솔로몬은 아이러니하게 공교롭게도 열왕기상 몇 장이에요? 11장이에요. 이방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하얀 곡선을 그려요. 두 사람 모두 뭐예요? 여자가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아이콘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부를 누리고 또 명예를 얻고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솔로몬이 대답한 내용이 뭐겠어요? 지혜의 근본은,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18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맺음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그 관계 맺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그가 이방 신들을 위해 신전을 지어요. 자신이 경고했던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부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자의 마음을 빼앗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지혜로 시작했던 그가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이 말씀을 열왕기상 11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청년사에게 몸담아왔던 자칭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한 목회자가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뉴스였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성적 범죄와 한국교회의 이 도덕성을 앞장서서 질타하며 교회 개혁을 외쳤던 목사예요. 차세대 지도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일컬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질타하며 외쳤던 그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이 불륜의 이 관계, 아니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도덕성을 외치고 어떻게 그런 그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지도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막아버린다라고. 100만 명이 예수께 나오는 그 길을 막는데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참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공의와 도덕성을 외쳤던 그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저라고 다르겠냐?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아내와 함께 갑니다. 제가 왜 아내와 함께 가냐면, 왜 그럴까요? 아내가 짐을 챙겨주니까 그게 편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말아먹는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참 중요하죠. 시작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끝은 전부예요. 끝은 전부예요. 시작은 잘했지만
끝맺음을 잘 못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끝까지 우리 영혼을 낚아채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우리 잘 갑시다. 잘 갑시다.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냐는 거예요. 자, 첫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1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제무역으로 인해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변의 전제 군주처럼 정치적으로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정략 결혼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정책이었고 평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대제국 애굽, 가장 큰 나라, 가장 영향력이 큰 이 대제국, 이 애굽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누구예요? 바로의 사위가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사랑이 기초한 결혼이 아니라 조건과 정략이 담겨진 결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둑에서 뭐라 그래요? 자충수라 그러잖아요. 자충수. 잘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수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일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안전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하나님만을 구할 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줄 것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어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눠졌어요. 자, 2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올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시고,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배교 행위에 대해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기준이 세상과 똑같습니까? 기준이 세상과 똑같냐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게 되고 결과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란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초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렌즈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곳에 초점을 자꾸 맞추니까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꾸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이란 포기와도 같은 말이에요. 포기. 제가 아버지 학교 때 우리 아버지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구에 35억의 여자를 포기한 사건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아버지들이요, 포기하셨습니까? 네. 한 분밖에 아멘이 없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오직 한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건 아무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때 여러분 서약하잖아요. 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내가 서약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이 서약을 할 때 보면요,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눈빛을 보고 이 고백을 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고여요.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어떤 경우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할 때 여러분, 나의 마음을 전심을 들여 찬양하면요, 눈물이 고이잖아요.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전심을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과 모든 걸 다해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요, 눈에 눈물이 고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 그런 버릇이 없었어요? 자꾸 찾아와서 저한테 말해요. 내 남편의 뭐 이런 이 버릇, 이 하여튼 안 좋은 버릇. 아니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 버릇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지금하고 다르게 생겼나요? 네? 자꾸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해서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아니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도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상대방의 부족함이 잘 안 보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만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자, 그리고 셋째, 결국 뭐예요?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결론짓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슬픈 구절이죠. 참 슬픈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여인들이 섬기던 주변 국가들의 신들의 이야기가 또한 따라 나와요.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이 유입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저 그 여인들을 정말 이렇게 에로스, 육체적으로 사랑했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의 매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뭐와 같은 존재예요? 왕이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왕이 신처럼 숭배를 받아요. 이게 이방 종교의 신관이에요.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왕이 경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관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관은 왕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왕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됐다고 해서 내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니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저 밑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시간 순서가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같이 동일하게 경배하는 자라는 거죠. 목사가 무슨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다 경배하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뭡니까? 이방 신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방 신과는 뭐예요? 왕이 신적인 존재로서 왕이 뭐예요? 신과 같이 숭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고 싶었겠어요? 이 주변 나라의 신관의 매력, 이게 빠지고 만 거예요. 자기도 신으로 교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막 예물을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냐, 그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들의 매력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뭐예요? 그 신관을,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경배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히 이용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근데 사탄이 이걸 교묘히 이용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너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니? 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시켰어요.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로,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자로,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어디에요? 낮은 곳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원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광을 본 바울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인생,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예배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리에 설 때, 낮아지고 종이 될 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신앙은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일에, 전심을 드리는 일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으로 이방 나라의 신관의 이 문화를 그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뭐 이방 여자들과,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대,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고 자기가 경배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갈라지는 분열의 비극을 맞게 돼요. 여러분, 한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분열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가정을 파괴해요.
한 사람의 죄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믿음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처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사가 쏟아지고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이나 경고하신 하나님이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배자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시고 내가 온전히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언어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시작했지만 어리석음으로 마친 이 솔로몬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